할렐루야. 10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비극의 그런 내용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압살롬 왕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한 나라와 한 그런 군대와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형제의 난 이런 거 들어봤죠? 형제들끼리 싸운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뭐 굉장히 추한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추한 일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이게 그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양쪽의 군대를 가지고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을 나타내면서 싸우고 있다.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비극이 또 일어나기까지는 또 많은 그런 죄악도 있었고 이거는 뭐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그런 답답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을 징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 왕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보자면 분명히 압살롬 왕자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그런 군대가 결국 이기게 되죠. 이길 때는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반란의 수계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그런 신복이었던 다윗의 그런 장군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뭐 반란이니까 반란의 그런 우두머리가 이제 죽게 되니까 나머지는 뭐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돼서 전쟁은 또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커지다가 뭐 순식간에 그냥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정리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제 원래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이게 이기면 요압을 죽이게 될 텐데 요압을 죽이지 말라. 특별히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를 해서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요압을 죽이기를 이제 겁내했죠.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기를 겁내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은 이 반란의 수계인 그런 압살롬은 빨리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침없이 죽이고 전쟁은 이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이 승전보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 아히마아스라는 그런 사독의 아들이 이 승전보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뭐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 전쟁이 끝난 거니까 요압 장군은 이제 아히마아스가 안 가길 원했고 구스 사람 오늘 새 번역에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라 그러죠. 이디오피아 사람을 이제 보내서 전쟁의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마라톤을 뛰듯이 질주 본능이죠. 질주 본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히마아스가 뒤에 먼저 가서 승리를 전하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물었는데 결국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이 압살롬은 이제 죽었습니다. 모든 왕의 원수들은 이렇게 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이제 이게 끝나요.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을 죽인 그런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왕의 명령을 이제 거역했잖아요. 이게 잘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 특별히 부탁도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지만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압이 이렇게 딱 죽였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잘했죠. 그런데 이제 왕의 그런 관계를 이제 깬 거죠. 왕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죠. 두 번째가 마지막 결론에서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막 운단 말이에요. 울면서 그냥 끝나요.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울면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것도 청년기였잖아요. 청년기. 어쩌면 청소년기도 될 수 있는데
10대 말 또는 20대 초였을 것인데 그때 다윗이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10여 년간 도망 다니는데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때도 울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냥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막 이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건 잘못이에요. 현실적으로 잘못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요. 이 다윗의 울음이 어떤 그런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 다음 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요압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성경인데 성경. 성경이 뭡니까? 거룩한 책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압살롬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자지간에 싸우거나 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거나 또는 형제 간에 싸우거나 믿음의 가족들이 싸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그런 삶도 잘 경영을 이제 해야 되죠. 근데 둘 다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믿음 없이 보면 이 도대체 뭐냐? 이 막말로 하면 개판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이 개판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여서 이미 죄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나빠요. 다 잘못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데 성경이니까 성경 가운데는 사람의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건 다윗의 눈물과 울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고 결국 칼부림이 나가지고 자식이 들고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이렇게 반란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뭐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가고 그냥 고생하고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이 보면 아이고 아이고 뭐 성경이 그냥 이렇구나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이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뭡니까? 죄를 지은 아들이라도 범죄한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지으면 벌 받아야지 뭐가 있어요. 벌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 전에 우는 마음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울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감동 아닙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런 복음이죠. 야,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울면서 다가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했고 벌 받았고 막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결국 구원의 손길을 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인의 입장에 서는 거죠. 야,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우실 거구나. 아유, 예수 울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지만 또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진다면 하나님이 울면서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이건 맞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린이의 그런 그 마음도 있고 부모의 그런 마음도 있고 장성한 그런 분량의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그 수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시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 부모님의 입장에 서기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이제 성장시키면서 보면 뭐 그냥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주일 예배 빠져도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핑계 대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출장을 가야 되고 여행을 해야 되고 뭐 누가 친구가 왔고 이러면서 막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죄들을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갖는 거죠. 아유, 저러고 있구나. 저거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아, 하나님, 이게 우리 주변에 죄를 짓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반역하고 그냥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그걸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압살롬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울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시원하면서 예수님 대신 울어주면 둘이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는 다 잘못한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의 입장에서 도리어 내가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원해 하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면서 힘을 얻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펼치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되고 또 예수님 대신 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뒷 목부님, 목원들과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모랑 선교사님도 어제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늘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답니다.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결석한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석한 사람들 그러면 몇 사람 이렇게 이름이 탁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장에 누가 못 왔는데 다른 목장도 아직 이렇게 잘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 그 믿음 가운데 정말로 부모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 죄인을 보고서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으셔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영적으로 이 목장을 설려고 열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건들도 모일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말씀을 공급받으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교회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뒷목부님 여러모로 목장에 함께하며 협력하는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도 잘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돋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하나님 열정의 그런 삶으로 선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픈 부분도 하나님 잘 만져주셔서 허리도 잘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마음을 굳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나오는 그 발걸음이
함께 부흥의 그런 불길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동되어서 우리 그런 삶을 더 열정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 그런 그 모든 그런 생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이것이 전쟁터와 같은 것인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그런 머리와 우리의 그런 몸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잘 되게 하시고 어긋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실수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